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러터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 많이 받으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빌어서 기분 좋고 또 그런 인사를 받아서 기분 좋은 게 복 받으라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 치고 복 싫어하는 사람 혹시 이 가운데 있나요? 없습니다. 다 복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복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이 종류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 땅에 속한 복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복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환경적 요인의 어떤 평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땅에 속한 복이다. 내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들을 복이라고 한다면 이 복이 다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기 원하는 그 복이 하늘에서 온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다. 어디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게 중요한 것이 내려오나니 그 내려온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까 말한 하늘에 속한 복, 땅에 속한 복이 다 어디서 온다?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땅에서 솟아나게 하지 않고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사. 아멘. 만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땅에 속한 복이에요. 우리 배고픔을 채워주는 지지고 볶고 삶아서 튀겨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근데 그 양식을 땅에 속한 복을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아멘. 그 양식을 먹고도 사람들은 죽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주는 양식은 그런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신령한 양식을 말씀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위로부터 받으면 이 땅에 속한 것까지도 다 여러분 연결되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은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복은 나에게서 나온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면 복이 될 것이다. 복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속지 마라 그래요. 속지 마라 인생들아. 속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뭐에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마라? 욕심에 속지 마라. 욕심은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건데, 정말 필요해서 채우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겠죠. 그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채우고 더 많이 채우고 하는 것, 그게 만나를 내릴 때 당장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랬어요. 한 끼 충족하다. 그 다음은 내가 또 내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이틀치 거두고 3일치 거두고 쌓아놓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양식 쌓아놓은 것 다 어떻게 됐죠? 벌레 나고 썩고 버릴 수밖에 되었어요. 욕심을 부린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그리고 신령한 복이 우선이고, 신령한 복이 주어지면 땅에 속한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무엇을 먹고 쓸까, 이것이 땅에 속한 복이거든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쓸까, 어떤 집에 살고 어떤 환경에 살고, 이게 전부 다 우리 다 거기서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땅에 속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를 아시느니라. 아멘.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그의 나라와 의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오늘 양적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2026년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속한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먼저 임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땅에 속한 복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이 뱀을 갖다 줄 아버지가 어디니. 그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오늘 한 해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다시 한번 수정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놓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받으십시오. 너무 긴가요? 이게 사실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받는 사람은 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금년에 새 마음과 새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은혜의 때, 축복의 때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금년이 이제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5일 날 되면 40주년 기념일이고, 40년 동안 양정교회가 존재해왔고 40년 동안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목적, 결국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명은 선교로 집중돼야 되고 선교가 목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양정교회가 개척한 날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전세로 있다가 덕진에서 지하로 갔다가 그 다음에 3층 건물로 갔다가 전세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송천동으로 오면서 120평 정도 땅을 사서 조립식으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또 현대 1차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자리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하기 때문에 재정을 비축하거나 재정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땅 사기 위해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적금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을 모으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달의 그 힘을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회 유지와 운영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선교한다, 나머지는 베풀고 나누고, 또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나를 대신해 간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돕고 또 파송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회를 지을 때 너무나도 우리가 모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없는 자 가운데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직영을 했어요. 어느 분이 건축사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교회 지어야 하니까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직장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 와서 건축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맡았습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양정건설이라고 하는 단종회사 만들어서 종합건설회사 면허가 있어야 또 이런 건물을 짓거든요. 서울에 있는 뭐 종합건설회사 명의만 빌려가지고 실제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설계하고 현장에서 그때마다 수정하고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물론 허가는 기본 설계 받았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1년 동안 완성한 다음에 보니 부족한 재정에다가 또 완벽한 설계들을 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그때마다 수정을 하다 보니 나중에 완공하고 준공을 받았을 때 여기저기 완성도가 떨어지는, 어떤 데는 미완성의 곳도 있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저 중위층에 저 창문 밑에 뻥 뚫려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어떤 분 떨어질 뻔해서 이렇게 거기를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충분한 재정으로 어느 회사 딱 맡겨버렸으면은, 큰 애 맡겼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좀 약간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물로 했고, 그다음에 재정이 충족하지 않으니까 재료나 이런 건 모두가 다 저렴한 재료로, 또 고급적인 그런 재료를 쓴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재료들 자체도 조금 쉽게 낡아지는 그런 재료들로 썼습니다. 물론 튼튼하게 짓는다고 정말 튼튼하게는 지었습니다. 근데 그 시공한 집사님이 사무실에서 날마다 설계만 하던 분이지 진짜 현장에서 건축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실에 방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뭐 여름만 되면 물 새고 비 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족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성도들 다 기뻐하면서 예배당 입당할 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건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이다 해서 기공식 할 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중위층, 저 2층이죠. 여기 2층. 저거를 스라브 치기 전에 우리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다 불러다가, 우리가 지원한 목사님 불러다가 양복도 해주고, 또 그분들을 대접하면서 1박 2일로 홈스테이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선교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좀 어려운데 우리 건축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통성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건축하는 교회가 선교를 놓지 않고 열심히 이 선교를 한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 건물 잘 완성되고, 여러분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년 3년이 흘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
완성도가 떨어지게 만든 그런 건물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약간 놓치고 지나간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하실 공간에 여름이면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냄새나서, 곰팡이 냄새나서 정말 여기서 주일학교 못하겠다는 그런 원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다시 지어야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안 하면 이 상태로, 지금이야 뭐 우리 세대는 괜찮겠지만 다음 세대가 여기 와서 냄새나는, 곰팡이 나는, 정말 물이 질척질척하게 나오는, 어느 날인가는 우리 교사 한 분이 목사님 지하실 가보세요. 가보니까 지하실 바닥에 물이 흥건히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랬더니 결로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 물이 막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당장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한 번 더 깨끗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 교인 숫자가 한 이걸 계획할 때, 이걸 설계할 때 약 200명 모일 때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명 모일 때 충분한 공간, 200명 정도가 앞으로 한 2배, 3배 정도 부응할 것을 예상해서 좌석수도 그렇게 만들었고 또 모든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고 또 부족해지고 협소해짐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노년에 계신 권사님들,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사님들, 주일날 오후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로 하고, 또 질퍽지퍽 냄새나는 습기 찬 곳에 가서 쉬고, 이런 휴게 공간도 없고, 우리 장로님들 아침에 오시면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우리 교회는 정말 문화적 공간이나 문화적 시설이 전무한 그런 상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탓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무던히 참아주셨고, 또 그걸 당연하다 생각했고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교회가 부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들의 여러분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것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당회 장로님들의 생각이었고 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40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비석을 세울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 기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 건넌다, 기념으로 강바닥에다가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념비석을 세웠던 것처럼, 강바닥에 돌을 가져다가 세웠죠. 밖에다가 모압 땅에다 세웠죠. 그것처럼 우리도 4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리모델링을 하자. 물론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교회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꿈꾸면서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40주년을 기념해서 리모델링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 지난 주일에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약정 헌금까지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자고 하는 것은 더 안전하게, 더 따뜻하게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 합당한 공간을 준비하려는 미래 세대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내 세대만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 시대를 가다가 내가 은퇴 날짜 되면 은퇴하고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 이제 늙어서 뭐 힘도 없는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뭐 100년 여기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을 나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연결돼야 하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미래의 준비. 다음 세대는 MZ세대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생각들이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대번 거부하고 대번 반응합니다. 이견을 내요. 그래서 그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들어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당회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물론 다음 세대 하니까 내 아들, 딸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음 세대는 단지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은 다 서울로 직장 따라가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는 자녀들도 우리 교회에 못 나와요. 왜? 직장이 서울에 있고 직장이 저 군산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대를 이어가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머물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내 자식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 손주가 와서 앉아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떠남이 없으니까 항상 고향에서 나와서 고향에서 자라고 고향에서 또 죽으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곁에 전주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다 다른 지역에 삽니다. 그 자녀들을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면 돼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잘 쓰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가 나오지 않아도 어제도 세례의 그 문답을 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데 언니와 동생 둘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여러분 세례받기를 원해서 문답을 한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중학생인데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지 내 가정의 다음 세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뭐 내 자식들이 와서 예배드릴 것도 아닌데 내 자식들이 와서 예배할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간을 잘 리모델링해서 다음 세대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이 공간에서 신앙 훈련 받고 예배 훈련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들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꿈꾸면서 이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성전 리모델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해 놓고 제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놓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용기가 솟아났지만 또 현실을 생각하면 될까?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또 한편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확신과 기대가 앞서고 어떤 날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을 누르고 가슴을 누를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이 환상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현실이 아니지만 꿈 같은 실제 꿈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저 에스겔 골짜기로 가라. 이 선지자가 그 골짜기를 보니까 그 골짜기 안에 수 없는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마른 뼈다귀들, 생기가 사라진,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누가 봐도 이거는 마른 뼈다귀. 하나님은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던져진다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마른 뼈다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치돼서 어느 뼈가 어느 뼈에 연결되어 있었는지, 사람은 하나의 뼈를 이루잖아요. 이 뼈가 나중에 부서지면 뼈가 다 흩어집니다. 다리뼈, 이 모든 뼈가 다 나눠지면서 흩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들판에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니 무슨 이렇게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대답하되,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어쩌면 선뜻 대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 질문하지?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질문하지? 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실 것 같고, 됩니다 하기에는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그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는,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말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아시고 하나님은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곤고한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그들의 삶의 중심축이었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지자 제사가 중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늘 제사하면서 영적 관계를 유지해야 그들이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영적 관계가 성전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고 힘있고 배우고 잘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병들고 노약자, 정말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만 남겨졌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완전 절망인 공동체, 완전 희망이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들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너희가 바로 이런 마른 뼈다귀다. 너희가 바로 이런 마른 뼈다귀, 소망이 없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다귀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마음이 다 무너져서 혼돈이 된 상태.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끝났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 우리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누구도 여러분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절망에 내려앉으면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먼저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게 됩니다. 미래를 말하는 입술이 사라지고 기도는 짧아지고 서로를 바라본 눈빛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 서로를 바라볼 때 포근한 눈길, 사랑의 눈길, 정말 그런 따뜻한 눈길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서로 바라보는 것이 피곤하니까 서로 여러분 눈총을 쏘고 비난을 하고 흘기고 그런 눈동자를 보니까 그 사회가 아주 불안하고 어둡고 캄캄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그 상태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가 바로 이 마른 뼈다귀다. 마른 뼈다귀 같다. 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이 뭡니까? 대신 전하라는 거죠. 대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섭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지 않을까? 내가 내 생각을 말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언변과 내 생각을 다 하는 조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합시다. 대언자. 구약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대언자였습니다. 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또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의 얘기를 그대로 풀어 설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오늘 대언자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뼈들이 살아서 이 말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들을지어다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어있는, 여전히 말라비틀어진 생명이 없는 그런 마른 뼈다귀들에게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 다만 대언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아직 절망의 한숨과 낙심과 절망만 감도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고 에스겔 선지자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여러분 그 골짜기 안에 엄청난 놀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면서 맞춰집니다. 어느 뼈가 어느 뼈에게 붙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같은 유전자끼리 맞춰놓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이 뼈가 누구에게 붙었던 뼈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가 저 뼈들을 막 역사하셔서 흔들어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뼈들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소리가 요란했겠어요. 온 골짜기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뼈들이 조합을 이루고 맞춰서 하나의 구성체, 하나의 형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이 아니라 이 뼈들이 서로 맞춰져서 하나님의 사람 모양 형체를 이루더니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그 다음에 피부 가죽이 덮이고 여러분 하나의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구성체가 조합되어서 형체가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은 되었지만 마른 뼈들이 모아져서 구성되고 조직되고 형체가 이루어지면서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생기면서 사람의 모양이 됐지만 여러분 성경은 아직 생기는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따라합시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겉모양이 회복되는 것과 살아나는 것은 다릅니다. 살아나는 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흙으로 친히 빚어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빚어 만들었어요. 물론 여자는 사람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 재료로 해가지고 또 거기다 흙을 붙여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근본은 흙입니다. 그래서 자 이쁘게 다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 그 만드신 것은 그냥 물체예요.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최초 인간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 숨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뛰고 그래 호흡이 생기면서 살아있는 영, 생명, 즉 다른 말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라는 원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라고 그 부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번역해서 나온 적도 있는데 아담이라는 말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겉모양,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이 있는데 보이는 육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지어 만드셨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히브리 원어로 르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 발음해 볼까요? 르아흐. 흐자를 길게 빼야 됩니다. 반복해서 르아흐. 자, 무엇이 연상됩니까? 무엇이 연상돼요? 하나님이 입김으로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게 연상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르아흐. 자, 그것을 생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말하는 이 생기가 바로 르아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와서 내 영이 되었고 내 영혼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지금 내 안에 들락달락 하느냐? 그러면 산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시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을 셀 때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한 명, 두 명 또는 한 분, 두 분 그럽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셀 때는요 한 명, 두 명, 한 분, 두 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한 구, 두 구, 일구, 삼구. 물질이란 뜻이에요. 영이 없는 물질, 영이 사라진 물질, 생명이 없는 물질 그 자체 흙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들은 죽은 모습이었어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주어진 환경에 매몰돼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만 나왔겠죠. 그런 이스라엘 구성체, 이스라엘 조직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불어오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기서 연결되더라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케 하는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다. 그래서 흩어진 마음들 또 여러 가지 갈라진 심령들을 하나로 연결되는 이 연결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바빌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면서 이 연결이 다 끊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이 끊어졌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정이 끊어졌고 사랑이 끊어졌고 그래서 모두 한 개인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뼈들이 조합되어서 하나 형체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생기는 없더라.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양정교회 안에 생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생기는 없더라.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로 제자 하나가 와가지고 선생님, 좀 전에 고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속히 가서 내가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매몰차게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첫 번째 죽은 자가 누굴까요? 돌아가신 아버지, 육체가 영이 떠난 아버지. 그러면 그 죽은 자를 장례하려고 하면 산 사람이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라? 죽은 자에게 맡기라. 그 두 번째 죽은 자는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생기가 없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 즉 성령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들이 형제일 수 있고, 그들이 친척일 수 있고, 그들이 주변에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사망이 오면 그 사망의 결과가 뭐냐면, 두 가지, 사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영의 죽음인데, 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의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 영은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그러나 육체도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런 증명도 있고, 살고 있다는 여러분 현상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망,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아버지, 죽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맡기고 넌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이 백성들, 지금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육체가 조직이 된 거예요. 형체가 완성된 겁니다. 다 흩어져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던 뼈다귀들이 모아져가지고 형체를 이루고 조직이 완성되고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은 없었다. 생기는 없었다는 거죠. 그 조직을 하고 형체를 만들고 세우는 것으로 살아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살아났다. 왜? 뼈들이 모아졌고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도 붙고, 살아났네. 아니요. 그것으로 산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조직이 완성된 형체들을 향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따라합시다. 살아나게 하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야 산 영이 되는 겁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으면 그건 그대로 생명이 없는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나 똑같습니다. 짐승의 살이나 사람의 살이나 피나고 여러분 근육 조직이 다 똑같아요. 다른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영을 주셔서 생영,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되게 하셨고 짐승에게는 영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입니다. 짐승이 여러분 잘 키우던 애완견 강아지가 죽었다고 장세 지내주고
천국 가기를 빌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상처받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짐승을 위해서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은 아무리 내가 정 붙이고 사랑했어도 짐승은 짐승입니다. 그냥. 아멘. 그래서 짐승은 따라합시다. 짐승으로 대하자. 짐승을 사람으로 대하는 세상, 짐승을 자식보다 더 귀히 여기는 세상은 뭔가 삐뚤어서 한참 삐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를 함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함부로 동물을 학대하고 함부로 생명이 있는데 아무 목적도 없이 함부로 이 짐승을 학대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짐승이 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짐승으로 대해야지 그 인격적인 존재를 대하듯이 아가 엄마가 해줄까? 그런 말을 쓰고 있다면 조금 바꾸세요. 그냥 요새 뭐 이름도 잘 붙였더라고요. 뭐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나 이런 것들 이름도 붙였으니까 뭐 이름 부르는 것까지야 뭐 자기가 붙인 이름이니까 괜찮은데 거기에 빗대서 나를 상대적으로 너희 엄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사람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왜 내 새끼니까 그냥 저주할 수 없어서, 그러면 다 망하니까, 다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려낼까, 어떻게 구원할까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다가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해서 벌받게 하시고 대신해서 형벌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공로 없어도, 아무런 대가 없어도, 아무런 여러분 노력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호흡, 이 호흡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할 때 그 강림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구절에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휘 하는 바람으로 성령이 바람처럼. 그래서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생기가 어떻게 불어요? 근데 이걸 바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르아흐, 호흡,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르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쓸 때는 그냥 바람으로 씁니다. 바람으로 번역합니다. 그냥. 그러나 성경에서 영적인 용어로 쓸 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성령. 아멘. 그래서 생기야 불어라. 이 마른 뼈다귀 형체 위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 말씀대로 여기저기 생기가 막 여러분 바람처럼 강풍처럼 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들 들어가니까 여러분 마지막 10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따라합시다.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더라.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 왜 군대가 됐다는 수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 골짜기는 고대 사회에 전쟁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옛날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전쟁을 틀면 수많은 군이 죽습니다. 수많은 그 적군하고 다 칼에 찔리고 해서 그 전쟁이 죽습니다. 그럼 수많은, 어떤 때는 막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이렇게 죽을 때 누가 그걸 시체를 다 가져다가 여러분 장례를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썩고 부패하고 살은 없어지고 뼈다귀만 남고
그 뼈다귀도 시간이 가면서 이제 흩어지고, 그 모습이 에스골 골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체들에게 그 시체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다 다시 모아져서, 따라합시다, 회복이 됐다. 회복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살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또 피부 가죽도 다 생기면서 사람으로 형성됐지만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거기 뼈들로 널브러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본문에 보니까 군대를 이루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영이 임한 겁니다. 살리는 영,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생기는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르아흐, 나는 양정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르는데 막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각자가 절망하던 자리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병든 자리에 다시 고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양정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 모여있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가 임했습니다. 그 생기가 임하자 다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살게 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힘을 씁니다. 능력이 생긴 거예요. 힘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힘,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금도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년에 수시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생기가 있느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냐? 너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니?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안에 불어오고 그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요동쳐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희망이 되고, 그것이 용기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약정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고백이었지만 어떤 분에게는 마음을 많이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리에는 언제나 다른 무게가 존재합니다. 누구는 가볍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형편과 여건은 어렵고 힘들어서 고민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또 말씀이 무겁고 늘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무게감이 짓눌려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더 하고 싶지만 여력이 없다는 마음으로, 이 정도도 버거운데 주님 앞에 무엇을 더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해내는지를 보시기보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어떤 믿음이 싹트고 어떤 믿음이 자라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서로 기대고 서로 힘을 합해서
다 부족하고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같이 힘을 합하고 우리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연결, 흩어져진 많은 뼈들이 다 모아진 것처럼 우리 서로가 하나 된다면 우리 자신은 개인은 힘이 없고 연약해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서로가 다 하나 된다면 이 일은 아주 가볍고 쉽게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됨, 서로의 마음들을 터놓고 서로의 마음들을 합해가는 그 과정을 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 믿음이 더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약정한 결과 우리가 원했던 것은 3분의 1 정도 약정이 됐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었는데 제 기대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한 분, 두 분 약정한 분 명단을 보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힘껏 했습니다. 요새 너무 삶이 보고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될까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무겁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1차 작정의 한 절반 정도는 약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야 더 간절해지지. 그래야 더 나만 보지. 아멘. 1차에 한 번에 우리가 바라는 30억이 딱 헌금이 약정됐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다 됐네 뭐. 아주 편하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건축, 이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터뜨려 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 개인 우리 양적계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커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뻐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적절하게 약간 모자라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완벽히 맞아 떨어질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 더 우리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 서로 힘을 합하자.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니까 주일학교에서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종이로 이만한 집 같은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집에서 용돈 주면 그 중에 얼마를 떠서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모아서 바치자. 그러니까 3월 첫 주에 모아서 주일학교에서 다 내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또 청년부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라고 의논했다는 리더십과 의논했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구역에서도 여전도 남자들 모일 때마다 안 돼. 어떻게 해? 그런 부정적인 말은 멈추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작은 것이라도 형편 있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라는 그런 여러분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영이 간절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포로기 시절 그 예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쌓아올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역사하신 결과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결국 회복의 결론은 하나님을 다시 아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이 정보를 통해서 아는 그런 알미 있고 경험,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알미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살아난 결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리모델링이 단순한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 단어가 그냥 정보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정보로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손에서 교회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온 줄 알고 교회 와서 늘 성경 배웠고 말씀 들었고 그 다음에 군복무에서 주일학교 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보로 그 정보가 지식으로 축적이 되면서 하나님 아십니까? 네, 압니다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정보로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순간 어떤 상황이 오면 그 하나님, 정보로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아니야, 내가 경험했어 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들어서 경험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에 입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가난한 여인 있잖아요. 가난한 여인. 그 가난한 여인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주님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따만한 뭉칫돈을 갖다 막 보란 듯이 넣습니다. 근데 그들은 많은 중에서 얼마를 드렸는데 그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은 정말 구차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요. 뭘 드릴까 하다가 엽전 2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발발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가 성전에 떨리는 손으로 헌금함에 넣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많은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아주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으로 드렸는지 아십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해요. 칭찬받은 이 여인, 주님의 그 액수로 보면 정말 미미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랩돈, 우리나라 돈 엽전 그 동전 500원짜리 2개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생활비 전부다. 너무나도 귀하게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인이 물어본다고요. 이 여인이 그 나중에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확실히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럴 땐 믿음으로 압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으니까 그 얘기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렇죠.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를 그 가난한 중에 한 끼 남은 양식을 갖다 공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름, 그 양식 그릇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셨죠? 아멘. 이 여인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 그 구차 헌금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헌금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저런 걸 저 뭐라 바치냐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고 칭찬하셨고, 후에 성경에는 그 얘기 없습니다. 없지만 놀랍게 하늘을 여시고 그의 필요를 물질적으로도 100배 만배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부담스러워서 헌금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갔었는데, 어쩌다가 교회 나가서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정말 이것도 헌금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와, 하나님이 내 헌금 받으시고 내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했다. 축복의 체험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 야, 하나님의 축복은 무슨 축복라고 말하면 들은 정보를 가지고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들은 정보가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는 간증은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경험했어, 내가 체험했어.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로서 간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리적인 얘기, 성경 아마 돼도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듣습니다. 들어요. 여러분, 이번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라밧 과부의 정말 그 헌신을 귀히 여기셨던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게 주셨던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한 이 알미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아지는 경험으로, 체험으로,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왜 교회가 이걸 강제적으로 하느냐? 강제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안내는 했지만 감동받아서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안 하면 안 돼라는 말은 안 했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감동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감동에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께 약정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시험 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실족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시험 들면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어느 또 오해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면 하나님께 다 일을 완성한 다음에 그 완성하는 과정에서 쓰신 사람들을 불러서 복 주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시험 들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마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서로 간에 벽과 담을 헐고 하나 된 일에 우리 같이 힘써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맞춰서 우리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이 사명을 40주년에 내가 하나님께 세울 기념비서,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와서, 다음 세대가 와서 양족교회를 보면서 여기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기던 교회예요. 흔적이 어디 있는가라고 살펴볼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들이 섬겼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리모델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서로의 어깨를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 위에 성령께서 생기를 더하셔서 성령이 생기가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교회를 짓고 나서도 저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리모델링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함께 2026년 믿음으로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전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는 그런 리모델링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의 현장으로, 삶의 예배처소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